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찾아온 지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네,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저는 2년 동안 코로나가 왔던 지난 2년 동안 사역을 쉬다가 지난 12월에 우리 나눔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년간 코로나를 쉬다가 나눔교회를 부임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의 여파를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보고 또 우리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형식과 또 본질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과 같은 예배, 또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무너졌고요. 또 본질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많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형식은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도 예배 오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예배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본질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의 헌신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의 어떤 결단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맡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월요일 묵상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본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본질을 어떻게 가지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 절기를 배경으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은요, 어떤 논쟁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셨냐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에 압도되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되고요, 놀라운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글은요, 우리가 아는 문자 그대로 글자 이런 글이 아니라요, 학문이나 교훈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랍비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랍비의 교육을 받고요, 랍비가 주는 공식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 바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전통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놀라웠지만 어떻게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금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고,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요, 이 권위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랍비의 방식, 그 방식을 따라
이 자신의 권위, 가르치는 권위의 출처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랍비들의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라는 이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랍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율법의 창시자여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목적과 본질과 그 숨은 의도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이 율법을 배웠고요. 그분에게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말씀에, 이 교훈에 대한 권위가 탁월하십니다. 저희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 북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북 콘서트를 했죠. 기도 많이, 걱정 조금. 네,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어떤 그 책의 편집자분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 콘서트 할 때는 주로 저자나 편집자를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들이 가장 이 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이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교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설명을 이어가셨을까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도 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흔히 이러한 권위의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 랍비들의 논쟁이나 연구나 대화들을 통해 파악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출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이 오늘 저희가 보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17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뜻하신 바 이런 뜻입니다. 70인용으로 이 단어는 라촌이라는 단어인데요, 호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행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단순히 행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다, 순종하다, 즐겨하다, 옳게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 NASB 버전은 이 행하다라는 이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Be willing to.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수거사전 때 보면 잘 볼 수 있었죠. 기꺼이 뭐뭐하려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요, 그냥 행하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며 즐겨이 순종하려는 마음,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사람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이 말씀은 지식이나 논쟁이나 사람들의 기술에 의해서 출처를 알 수 있거나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 성령님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유한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그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그 말씀을 연구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출처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역사신학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우리 역사신학을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독일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는 믿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국의 이 교수님들의 사례는요, 한두 번 정도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식은요, 우리의 힘과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키나 용모나 생김새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실력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 중심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세, 그의 음성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똑같이 옮겨보면 요한복음 우리 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바로 이 뜻과 동일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이 배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이 왕인 아각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들려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호세아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해 가능한, 너무나 우리가 누구라도 순종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들리십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하시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음란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다 순종할 만해서 이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우리 방금 읽었던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요, 그 메시아에게 임할 성령이 영이 어떤 영이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에게 임할 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춰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강선주 전사님 운영하시는 묵상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반 수업을 왜 듣게 되었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이 매일 성경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 방법이 다 똑같았으면 하는 그런 우리 교육자들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선주 전사님 운영하시는 묵상반에 가서 제가 수업을 듣는데요, 저는 분명히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듣고 싶어서 이 묵상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배우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묵상을 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요, 종의 자세라고 합니다. 종이 그 주인에게 엎드려 그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우리의 중심의 자세,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하는 스킬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는 방법은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이 중심을 가진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세,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3번씩 꼼꼼하게 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빨간 줄을 치고요, 예수님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렇게 꼼꼼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묵상반 강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려 하거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묵상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무슨 뜻입니까? 겉은요 반짝반짝 빛나고 겉은 너무나 보기 좋으나 그 안에는 썩어있는 시체와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남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의 자세가 없이 겉만, 종교적인 행위만 따라가는 우리의 관습이 있다면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 비로소 그 경건과 모양은 참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의 저자,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를 향해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스꾼이 적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깨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종의 우리의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도 모르게 보여지는 겉모양에 의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지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중심이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서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중심을 잃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이 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모양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신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은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 자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 그분 앞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